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죄와 악을 깨달으며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 강해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십계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표적인 이 10가지의 계명은 여전히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을 무시합니다. 왜 그 계명을 무시할까요? 너무나 그릇된 신앙 때문에 그러죠.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십계명 같은 거에 이제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즉 신약교회가 율법 폐기, 즉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구약의 이 계명은 필요 없다 하는 그릇된 그런 신앙과 신학에 깊이 오염이 돼서 이 십계명 같은 것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십계명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즉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계명은 여전히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은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10가지의 계명은 반드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반드시 성도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이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이 거룩과 경건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우리는 이 계명을 살펴보고 또 이 계명의 적용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계명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계명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서 이 계명을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계명을 암송하고 계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적이고 또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미혹이 여전히 많은 시대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 영적인 원리를 여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97편 7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뿐이 아니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고 우상의 어떤 그 우상에 관련된 그 일을 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상에 가득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이 우상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게 많이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민족들은 보이는 우상,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러니 저들이 그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상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상이 멋있다. 참 거대하구나. 야, 대단하다. 야, 우리도 저런 신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가 이 말씀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 세상이 바뀐 그 상황 속에서 교회도 역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뭡니까? 어떤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나 그림, 또 현란한 전자악기와 어떤 빛, 소리, 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교회마다 얼마나 여기에 많이 열정적으로 쏟아붓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특별히 교회 규모가 있고 좀 큰 교회들이 툭하면 많은 그 예배당 안에서 엄청난 그 화려한 그 악기, 장비, 그 여러 무대 설치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빛과 조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황홀감을 줘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늘의 빛, 천상의 빛, 뭔가 영적인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예. 자,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발 좀 많은 교회들이 자꾸 이미지, 시각, 자꾸 어떤 소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기독교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발 교회마다 음악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특히 20세기, 21세기 교회는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어떤 현란한 전자악기로 굉장히 어떤 음과 리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이 감정적으로 깊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건 다 이교적입니다. 그건 다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대교는 이방 종교와 같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춤을 추거나 온갖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단순해요. 유대교는 율법, 말씀, 제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고 거기서 심지어 창녀들과 그 이방 성전에 그들의 우상의 신전에 배치된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더러운 망령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참된 신학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대의 죄와 악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호화찬란한 온갖 쇼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기들, 음악, 무수한 춤과 노래로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놔요. 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과 마귀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물고기든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의 형태든 그것이 어떤 종류로 표현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렇다, 금송아지다, 어떤 사람의 형상이다, 어떤 물고기, 그의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로마 천주교를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는 얼마나 우상이 심합니까? 마리아의 형상, 또 성인들, 온갖 잡다한, 거기에는 그 수많은 형상과 그림으로 어때요? 사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그런 영적 음행의 종교가 사실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로마 천주교의 신학을 형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 어떤 나무 조각이나 나무 형태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때요?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우상에 깊이 파묻혀진 종교가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도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마리아 앞에 마리아를 공경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 찬가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리아 숭배하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게 우상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속은 거예요. 로마 천주교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종류의 구원이 없다는 걸. 거기는 오직 지옥과 멸망이 있어요. 왜?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그 사제들, 그 추기경들 보십시오. 그들 자체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들 자체가 우상이에요. 교황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발에 인불 맞추고 그의 손을 잡으려고 열광하고. 여러분, 교황을 보십시오. 교황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우상이, 움직이는 우상이에요. 사람의 형태로 띈 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해야 돼요. 음녀예요, 음녀. 이 더러운 바벨론의 창녀의 종교가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의 이런 본질을 모르고 로마 천주교가 마치 기독교인 양 그렇게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과 그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로마 천주교는 우상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 그들의 신학이나 교리, 그들의 신앙의 형태 속에 어떤 것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거기 십자가 구원도 없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 그저 추기경 숭배, 사제 숭배, 거짓된 고해 성사, 온갖 더러운 거짓된 그런 성사로 어때요? 영혼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토마스 왓슨은 이런 권면했어요. 로마 천주교인과 함께 자리를 앉지 말아라. 로마 천주교도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의 성당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미사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악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단호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도들이 여전히 뭐예요? 우상과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훼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형상,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어떤 우상도 우리 성도들은 몸에 지니거나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서 3세대까지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요? 우상과 관련된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우상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어요. 아덴에 방문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 도시에 있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영이 격분하여,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에 가서 보니까 곳곳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겠습니까? 다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이죠.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이에요. 거의 제우스, 주피터. 여러분 그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혹시라도 뭘 빼놓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빼놓을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도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어때요? 그 영이 격분하여. 옛날 성경에는 그 마음의 격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바울이 분노가 쏘는 거예요. 이 분노는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 그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 세대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과거보다 지금은 우상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따라 살아요. 가난한 나라나 잘 사는 나라나 이 전 세계 어느 지역치고 우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불상이 있고 온갖 잡동사니 무당, 무속, 조상 숭배, 제사, 부적,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뭐예요? 우상. 이게 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게 지금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행복, 자신의 행운, 자신의 재물, 자신의 성공을 그 우상 앞에 가서 빌어요. 열심히 빕니다. 거기다 열심히 돈도 바칩니다.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또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은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보다 아직도 불교 인구가 더 많습니다. 곳곳에 절이 있어요. 사찰이 있어요. 그 안에 불상이 있습니다.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우상 때문에 그 마음이 격분한 것을 그 마음속에 같이 느껴야 돼요. 사방 천지 우상이 있는데도 전혀 그 마음이 격분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우상들이 내 주변에, 이 사회, 이 국가에 이렇게 많구나. 마음에 격분해야 돼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참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자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 갖고는 거기에 좋은 게 올 수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귀신과 마귀.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우상에도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사제라든가 승려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귀신과 우상의 종들의 그들의 영향을 철저하게 차단해요. 그들의 책과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 자체가 뭡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그런 겉으로 드러난 선한 척하는 것, 겉으로 드러난 아름답게 포장한 거에 속지 말고 그 배후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도살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없지만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 뭡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 자기 품 안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 자기 말을 잘 듣는 하나님, 하나님을 마치 애완견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그러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에 대해 굉장히 공경심이 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상을 뭐예요? 자기 하수인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줘라. 너는 내게 복을 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너를 이렇게 공경하니까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우상숭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익이 없으면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우러러 봐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손에 두고 내 수하에 두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하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 들여온 우상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기독교, 그것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어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 별별 얘기 다 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죄가 없고 죄에 대한 책망과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속죄 또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가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참된 신학과 교리를 모르는 것 자체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상에 빠진 겁니다. 이 우상의 형태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우상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이 많은 우상의 문화를 깊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많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춤과 노래와 드라마, 영화와 축제와 파티와 온갖 쇼핑에 얼마나 많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또 많은
중년과 장년들은 또 어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헛된 방황을 해요. 어떤 취미에 빠지고, 어떤 자기만의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사방천지를 또 헤매고 다니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뭔가라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트롯을 부르고 춤을 추고 아무리 백화점 가서 쇼핑을 다 하고 좋은 음식 여기저기 모든 걸 다 먹고 다닌다고 해도 그 속에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과 그 심령과 삶은 계속 공허합니다. 계속 공허해요. 계속 공허하고 계속해서 그 공허함 속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한다.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열심히 있는 인생 자체가 우상이에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열심히 동호회를 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수많은 인생,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둠에 속한 자, 마귀의 노예, 우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각자 다 자기만의 길을 가죠. 하지만 그 길에 정말 저들을 건져낼, 저들을 보호할, 저들을 지켜줄, 저들을 인도할 자는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이를 때 누가 그의 영혼을, 누가 그를 그 죽음 너머의 그 내세 자리에 이끌어내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그를 대변해주고 누가 그를 보호하겠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가 숭배하던 우상이 그를 보호해줄까요? 그를 지켜줄까요? 그를 그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내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영혼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하고 함께 있는 건 재미가 있어요. 우상은 재미가 있습니다. 우상은 재미가 있고 신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그 우상은 애초부터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죽음에, 그 내세에 들어갈 때 그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즐겨요. 저는 교회 바깥에도 우상이 많지만
저는 교회 안에도 특별히 우상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성령님, 자기가 원하는 주 예수, 다 각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심판도 선포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참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이리저리 조물락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성령님이야. 오늘 우리 시대에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런 신사도 교회들 온갖 이적과 기적과 온갖 신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우상에 빠진 거예요. 다 헛된 우상에 빠져갖고 알지 못하는 신을 저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고 아닌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정통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된 우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우리 앞에 두거나 우리 앞에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둘째 계명이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따른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하고 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두 번째 계명만 어떤 징벌과 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알겠죠. 그냥 이게 그냥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구나. 그게 아니죠. 명확한 보상과 처벌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이 우상과 마귀와 이 세상의 포로에서 빨리 나오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내 삶에 가장 복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 있다가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삶과 자기 집안에 어떤 형태든지 우상이 없도록 늘 부지런히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단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집요하게 어때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자꾸 제시해요. 다른 우상을 자꾸 제시해갖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정욕과 유혹과 화려함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많아요. 또
또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뭔가 슬며시 우리 앞에 어른거려요. 내 마음에 자꾸 비집고 들어와요. 내 머릿속으로 자꾸 비집고 들어와요. 자꾸 그것이 내 시간을 뺏어요. 자꾸 그것이 내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예배 시간과 주의를 뺏어버려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비록 우리의 구원은 마귀가 손을 못 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어때요?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래도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간에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자기 몸을 팔고 마음을 팔고 시간을 팔고 자기 우상에게 인생을 팔고 그 우상이 주는 짜릿한 맛에 그 쾌감과 그 쾌락과 그 기쁨과 그 재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겨요. 그러나 그 끝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상의 죄악에 빠뜨리지 않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이 말씀, 이 계명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강단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소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끊고 뒤로 하고 우리의 구원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나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